오늘은 지름길, 광야길, 지름길 대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전에 모 대기업에서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시 공모전을 했습니다. 한 4천여 편이 응모가 됐는데 영예 최우사상을 받은 시 제목이 출근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출근길. 이런 시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네, 이게 시예요. 네, 너무 짧아서 당황하셨죠? 짧지만 우리에게 느낌이 옵니다. 아, 출근길이 이렇구나. 출근길이 참 힘든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길은 어떤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인생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편하고 쉽게 가는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지름길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정말 힘들고 멀리 가고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 분들도 있어요. 광야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름길 인생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광야길 인생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어보나 말하죠. 네, 다 지름길 인생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 이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어떤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를 안 하셨대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변도로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곧바로 올라가면 에담 광야 그 옆에 보면은 지중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지중해 따라서 가면 굉장히 짧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빨간 것처럼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짧은 길, 지름길, 가까운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할까봐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누구하고 전쟁을 할까봐? 블레셋은 앙숙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앙숙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길은 대로고 그리고 전쟁하는 길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죽겠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바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름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럽니까? 18절이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여기 보니까 어떤 길로 인도를 하십니까? 광야 길. 어떤 길? 광야 길이에요.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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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 길로 인도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길입니까? 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름길을 놔두고 힘들고 불편하고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인간의 힘 그리고 능력, 지식 이런 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세계가 그냥 진짜 편덤이잖아요. 그 미국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허술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무능, 인간의 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모두 힘을 잃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왜 광야길을 인도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2절과 3절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알게 하다요. 알게 하다.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했다. 뭘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학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광야는 학교다. 배우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배우는데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뭘로 배우는 거예요? 온몸으로 배우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히브리어 하나 정도 알고 있어도 좋은데 미드바르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 이게 접사예요. 접사. 명사를 만드는 접사예요. 근데 드바르는 따바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따바르라는 것은 말씀하다라는 의미예요. 말씀하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그러면은 뭐겠어요? 따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따바르가 말씀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따바르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미있게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걸 깊이 체험하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광야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웠어요. 먹을 것만 가지고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걸 그들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야, 무슨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광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친히 받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친히 인도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친히가 중요해요.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도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데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앞에서 가시며 뭐예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앞서 가십니다. 왜 앞서 가실까요? 뒤따르라고, 따라가라고. 이게 광야길이에요. 지름길이라면 이정표가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갑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길은 뭐가 없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사막에 무슨 이정표가 있습니까? 광야길은요, 그리고 사실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3편에서도 길을 얘기하고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양들이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요. 양들이 길을 잃을 때 누가 찾아주게 할까요? 목자예요. 목자가 찾아주게 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길 찾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해요. 목자의 명예를 걸고 길 잃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은 놀라운 길이에요. 이 길은 의의 대로예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길을 인도하셔. 앞서서 뒤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데 함께 있으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뭔지를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왜 구름기둥, 불기둥일까? 이 기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둥은 뭘 연상을 시킬까? 이건 아마도 애굽의 신전을 상기시키면서 그 바로의 궁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대리석이 참 귀하지만 거기는 나무가 귀하잖아요. 돌이 뭐 흔한데요. 돌이 돌처럼 같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 엄청난 신전의 기둥,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의 기둥을 봤냐? 그 기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곳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한다. 그게 아마 기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처럼,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히터를 착 해가지고 그들로 따뜻하게 하고, 또 어두우니까 앞을 비추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옆에서 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그림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운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배신을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앞에서 인도도 하시지만 함께 계세요. 함께.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광야길을 갈 때는 항상 이 되뇌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혼잣말을 해야 돼요. 그 혼잣말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더라고요. 네. 이 광야길에서는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틀린 거고요. 내 결정도 틀릴 때가 많고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떼면은 안 돼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길도자라는 게 여러분 그 한자어로 저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책받침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길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책받침변 옆에 저게 무슨 자죠?
머리 숫자예요. 머리를 드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길은 머리를 들고 가야 돼요. 초 받고 가면 부딪힙니다. 네, 여러분, 머리를 들고 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시편 42편에 보면 그 고라자손의 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해요?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사슴이 암사슴이에요. 암사슴. 암사슴이거든요. 그 암사슴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네, 거기를 그냥 온통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물 찾으려고, 물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길, 내가 의지할 존재가 하나도 없네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갈망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광야길에서 두리번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힘이 되나? 누가 나에게 돈 꿔주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옷 장사들 다 망했어. 네. 신발 장사들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2,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그랬는데 끝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끝이 보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도 확진자 한 명도 없이, 확진자는 있지만 네, 확진자 없이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좀 수입은 좀 줄어들고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름길 걷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지름길 걷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네. 이 지름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니에요. 좀 돌아가더라도,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